안녕하세요. 전도에 대해서 강의를 계속하고 또한 전도를 늘 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로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가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늘 상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불신자는 우리 성도들은 한 번 죽는데 불신자는 몇 번 죽습니까? 2번 죽어요. 2번. 육신적인 죽음이 있고 그 이후에 최후의 심판을 맞고 지옥에 가는 그러한 2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먼저 오늘 공부를 하기 전에 천국 내비게이션의 우리 믿는 자들은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 세계를 부인합니다. 이렇게 전도를 해 볼 때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물질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물질 세계는 뭐가 있다? 흙이 있고 흙의 에너지를 갖고 사는 식물이 있고 식물의 에너지를 가지고 사는 그런 동물이 있다. 흙과 식물과 동물이 있다. 이게 바로 물질 세계를 요약하면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는데 이 영적 세계는 뭐가 있다? 제일 위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밑에 천사가 있다. 천사가 우리를 늘 보호하고 계신다. 믿는 자들은 천사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천사 밑에 사탄, 마귀, 귀신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천사가 보호하지 않고 바로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누군가가 만들었다. 하늘과 해, 달, 별. 하지만 이 땅에 생명이 있는 것들은 저절로 생겨났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 바로 이 땅에 생명이 있는 것들을 만드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누구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히브리서 3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히브리서 3장 4절을 한번 찾아서 읽으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라. 창세기 1장 1절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 집을 누군가가 분명히 지었잖아요. 건축업자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창조했다. 보이는 세계는 물질 세계인데 눈에 보이는 세계를 바로 물질 세계라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뭐라 합니까? 바로 영적 세계라고 한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흙이 있고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바로 하나님인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요. 그런데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숨을 쉬어보면 공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구를 믿어보면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을 믿어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인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 뒤에 설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놓고서 전도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는 것을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우리 학생 여러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7강과 8강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개인 전도의 때와 장소가 있다. 개인 전도의 때와 장소. 개인 전도의 때와 장소. 자, 첫 번째 때에 대해서 우리 교재를 보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자, 때에 대해서를 말하면은 바로 어떠한 복음 집회가 있을 때 집회 전에 복음에 대한 관심이 일어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설교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정돈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집회 후에는 설교자가 설교한 복음에 구도자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을 때이므로 이때도 또한 개인 전도를 위해서 절호의 기회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절호의 기회를 잘 포착을 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회 이외의 때에도 집회 사정이 좋아 잘 출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만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움직일 수 없는 병자도 있고 또는 직업에 의해서 철야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바로 집회할 때에 일을 쉴 수가 없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된 속죄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모든 사람을 위해서는 물론 이러한 사람을 위해서인데 바로 집회의 때만이 아니고 또한 그 전부만이 아니고 어떠한 때에도 개인 전도를 위해서 봉쇄되어 있지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때를 잘 우리가 포착을 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인 전도를 추나 추동 밤낮을 구별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세계를 둘러오면 인간은 끊임없이 출생하고 끊임없이 죽어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출생의 목적이 뭘까요? 인간의 출생은 죽기 위해서 출생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생명을 부여받고 있는 사실은 중대한 목적이 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일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바로 인간의 출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자, 인간의 출생의 목적. 인간의 출생의 목적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일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때에 관해서 세 번째 고난의 때. 고난의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극악 비도의 강도가 당시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백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누가복음 23장 43절. 구원에 대해서 한편 강도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인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육체의 죽음의 직전에 그 영혼이 멸망에서 생명회로에 영생회로에 그러한 확실히 옮겨지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상태에 계시는 것일까? 바로 그 자신을 불법의 재판에 상처 입고 십자가에 달려 피곤에 지쳐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대한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인간을 대신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고 계신 때였다.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자신의 사명 완수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려고 원하는 한 사람의 영혼의 외침에 마음이 찢겨지시던 그때에도 바로 그 시간을 제한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끝까지 죽기까지 기도에 그러한 기도를 쌓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으신 자들은 죽을 때까지 분명히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우리의 전도에 임해야 됩니다. 또한 네 번째로 이른 아침에도 늦은 밤에도 전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전도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새벽 예배를 가다가 전도하고, 그리고 저녁에 다 끝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예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집에 이른 새벽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찾아온 것이 통상적이라면 신뢰되는 것이지만은 영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중대함이 있었습니다. 그 아침 그는 죄의 책망이 되어 마음의 괴로움에 견딜 수 없게 되어 그 선교사님의 문을 노크를 했던 것입니다. 잠시 후 그 청년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인한 죄의 용서하심과 구원을 얻고 새로운 생명에 이른 것에 감사하며 돌아갔습니다. 만약 그가 다음 집회 때까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있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간의 악마는, 악한 사탄은 얼마나 그 사람을 믿지 않도록 방해를 했을까요? 이른 아침에도 깊은 밤에도 개인 전도의 때는 우리가 아까 말씀했던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주님의 뜻에 의해서 준비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그러한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오늘 주님 제가 누구에게로 가야 합니까? 이런 기도를 늘 해야 됩니다. 또한 다섯 번째, 그의 뜻에 의해서입니다. 자, 그의 뜻에 의해서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주님의 가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에 순종해서 바로 고라사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디오피아 사람이 구원을 받고 환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이 바로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장 정돈된 때로서 준비된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디모후 4장 2절 말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바로 개인 전도의 때인 것을 믿습니다. 다만 열심히 한 나머지 구도자에게 복음을 무리하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지난번 강의 때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 믿으라고 너무나 무리하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바로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바로 기회가 있다. 신앙과 인내의 조화를 갖고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주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니카는 자기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 동안 기도했을까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30년간 계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30년간. 그때 하나님은 그 모니카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그녀가 어디에서도 주의 제단에서 나를 기억해 주실 것을 원할 뿐이다라고 빛나는 소망에 찬 유언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30년간 끊임없는 기도의 보상이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불신자의 노트를 작성하고 불신자의 노트를 구원 대상자의 노트를 작성하고 이름을 쭉 적으면서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적고 설명을 쭉 적어 나가면서 이러한 노트가 필요하다. 전도하는 것이 이렇게 자상한 면도 분명히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전도자에게 있어서 초조함과 단념은 포기는 절대로 금물이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지쳐서 넘어져서는 안 된다. 본래 길을 죄 가운데 있고 진실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매우 빈약한 개념밖에 갖고 있지 않는 우리 동포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일석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늘 개인 전도 기간은 사람에 의해서 일정하지가 않다. 어떤 사람은 빨리 주님께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늦게 돌아오는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끈기 있게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면 분명히 돌아온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을 선택했느냐 선택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그러한 뜻 가운데서 끊임없이 전도를 쉬면 안 된다라고 오늘 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쭉 집회소에서, 가정에서, 차중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가정에서 전도했던 예화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전도의 역사를 자체 땅끝까지 진행시켜 가고 계신다. 자, 땅끝까지 전파하라 말씀했는데, 우리들도 우리의 가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친척에 가까운 이웃에게로 점차로 확장시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사도 바울도 집에서 집으로 복음을 전하여 갔다. 사람은 자기 가정에 있을 때가 제일 마음이 편안할 때이므로 가정에서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으며 열매가 많을 수 있다. 하지만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 식구들이 얼마나 더 어렵습니까? 그렇죠? 계속적으로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도 사실 우리 가족들은 전부 다 안 믿었어요. 우리 친척들, 우리 일가 친척들 전부 다 안 믿었기 때문에 우리 가까운 형제들, 친척들, 그런 동네 사람들만 믿게 해도 나는 대단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이 중요하고, 이 가까운 이웃을 계속적으로 확장시키면 우리가 우리 이웃의 여러 이웃을 우리가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갈 때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기차나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각양각색이라서 마치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거기에는 희비가 엇갈리는 갖가지 모습이 있다. 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옆에 사람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차를 타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차를 타지 않고 택시를 타고 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많은 그러한 간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택시 기사님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차중에서 차를 타고 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전도의 장소로서 도로나 우물가, 해변, 나무 그늘 등을 이용하신 경우가 적지 않다. 4번에 45페이지에 길가에서입니다. 자, 길가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따 횡단보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식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등은 각각의 직장에 있어서 복음 전도에 접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식당에서도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때, 그가 문제를 갖고 있을 때, 그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쉬울 때, 그와 같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대로 발견하였다면 주저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우리가 카드가 나가는 어느 장소에서나 식당에서 우리가 계산하고 나올 때 적어도 3분, 5분간을 지체하면서 돈을 계산할 때 얼마나 그들은 아쉽습니까? 그래서 명함 전도지를 꺼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병원에서 그리스도인 의사나 간호원도 개인 전도를 하기 쉬운 장소에 있는 것이다. 병원 전도. 지금 코로나 시대이지만은 병원에 정말로 우리 기도를 받고 싶은 많은 환자들, 그리고 환자를 돌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분들 정말로 영적인 상태가 메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복음의 그러한 굿뉴스를 전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누구다? 목회자든 신자든 성도든 아무나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나 간호원만이 아니고 바로 농부로서도 교사로서도 자기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개인 전도를 하고 복음 증거를 하는 사람은 늘 큰 복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복 받은 것은 이렇게 아프지 않고 병상에 누워있지 않고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래서 가장 큰 복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복음을 놓지 않고 복음 전도를 붙잡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물질적으로 큰 돈을 벌어서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정말로 의롭게 잘 설정되어 있다. 하나님과 관계가 나랑 정말로 가깝게 복음 전도할 때 왜?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걸 느껴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 바로 사역적인 성령님이 역사할 때니까 너무나 기뻐요. 전도를 나가기 전에는 얼마나 힘들어요. 나를 누가 방해할까? 나를 누가 욕할까?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겨울에, 날씨가 더운데 여름에 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나가보면은 제가 가까운 세계로마트에 금요일날 나갔는데 너무나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면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엔돌핀이 나오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듯이 오늘 각지에 흩어져 배치되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바로 우선 그 있는 장소가 개인 전도를 위해서 위에 주어진 장소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끝없이 구원의 메시지에 넘쳐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물이 가득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100% 인도함 받아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하심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총명하게 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전도자를 위해서는 모든 곳이, 모든 장소가 바로 개인 전도의 장소이며 바로 기회, 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우리 제8강에 있어서 제8장의 개인 전도의 방법, 개인 전도의 방법 A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47페이지입니다. 자, 개인 전도의 방법 47페이지를 대강 훑어보겠습니다. 바로 개인 전도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혹은 구원받기를 갈망하고 있는 사람, 구도하고 있는 사람 등에 대한 개인 전도를 생각하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 전도의 방법도 획일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각긴 각양으로 개인 전도를 행하신 것처럼 개인 전도자는 성령의 인도하심, 또 나오죠. 자, 서두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주어진 방법과 말씀에 의해서 전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전도할 때 내가 전도한다, 내가 가서 전도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X입니다. 누가 전도한다? 나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전도한다. 그래서 최소한 그날 30분은 기도하고, 두 번째 한 30분은 말씀과 찬송, 30분 합하면 얼마지요? 30분 1시간, 최소한 1시간에서 2시간 우리가 만나야 할 그러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자,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은 바로 말기 찬매를 하고 간다. 말기 찬매. 자, 말기 찬매 꼭 이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필수 4가지입니다. 말기 찬매. 전도의 필수 4가지. 전도의 필수 4가지 말기 찬매가 있습니다. 말기 찬매가 뭐랄까요? 말씀, 기, 도, 찬, 송, 매가 뭘까요? 퀴즈. 학생들, 매가 뭘까요? 매가 절대로 기억이 안 납니다. 메시지. 말기 찬매를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주어진 방법과 말씀에 의해서 전도하는 것을 바랍니다. 이거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전도자의 태도에 대해서 1번에서 자 5번까지 보겠습니다. 자, 전도자의 태도입니다. 바로 대중전도에 있어서의 개인전도, 대중전도에 있어서의 개인전도. 아무리 많은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해도 그들을 단단히 굳게 붙잡는 개인전도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활동은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다. 대중전도가 있지만은 바로 그분을 정말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바로 마지막으로 개인전도이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에서 바로 구도자의 이야기 상대, 구도자의 바로 이야기 상대의 이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개인 전도자가 바로 다름 아닌 우리들 자신인 것을 언제나 기억두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바로 상대의 문제에 대해서 통찰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상대의 문제를 통찰한다. 자, 전도 집회 등에서 개인 전도를 하는 경우 대개는 처음인 사람이 상대이다. 다 처음 보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의 배경도 성격도 사상 경향도 일체 모릅니다. 인간은 십인십색이라 할 정도로 다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판박은 것처럼 동일한 문구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 상대의 감정을 상처받지 않을 정도로 상대를 관찰하고 신뢰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면서 어찌하든지 집회에 왔다든가 그때의 이야기의 감상 등 두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그 사람의 기분이나 상황을 파악을 해야 한다. 그 상대방의 기분을 파악을 해야 한다. 외관적으로는 연령, 직업, 사회 환경 등도 대체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전도를 해오면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전도자는 상대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재빨리 통찰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거를 이단들이 잘합니다. 이단들이 뭐합니까? 뭐 설문지를 조사한다 고 하잖아요. 우리가 또한 이단을 따라가지고 뭐 설문지를 조사한다면 분명히 당신 이단이냐 아니냐 이렇게 오해받으니까 설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화제의 중심은 뭐다? 너무나 삥삥 돌려서 하면 안 되고 바로 화제 중심 바로 복음으로 바로 들어간다. 바로 내용을 정리하고서 강력하게 확신을 갖고서 복음을 설명할 증거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말씀을 들어주되 1시간을 들어주되 핵심 요약을 반드시 확실하게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장시간에 걸치지 말라 하는 것인데 너무나 한 장소에서 한 사람에게만 장시간을 보내는 것은 또한 적당하지 않다. 하지만 요즘에 말하는 전도도 있지만은 요즘에 듣는 전도도 있어요. 듣는 전도. 상대방이 말을 못해요, 요즘에. 그래서 뭐 우울증도 있고 많이 그러는데 그 사람을 듣는 것도 말하는 거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한테 말을 다 줄여주면 이 사람이 진짜 나의 구세주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될 수 있습니다. 자, 헤어지기 전에 뭔가 약속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하고 전화번호를 따고 할 수만 있으면 언제 다시 이렇게 2차적으로 언제 뵈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하면 좋겠습니다. 주소나 설명을 들어주고 또한 지장이 없다면 방문이나 다음에 또한 식사 약속도 너무 좋아요. 간단히 5,000원짜리 밥을 먹는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커피를 마신다든가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개인전도의 화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개인전도의 화제입니다. 기독교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구원받고 싶다고 원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실제로 어떠한 일을 이야기하면 좋을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죄의 사실을 그 다음에 속죄에 대해서 구원의 영원성에 대해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입으로 고백하는 일, 확신 이러한 것을 쭉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개인전도의 화제에 대해서 페이지 50페이지입니다. 페이지 50페이지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죠. 처음 사람 아담에서 죄는 세상에 들어왔다. 사람은 죄의 영향 아래에 태어난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의 더러움을 심히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사람은 그러한 죄의 성질 때문에 하나님을 구해도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보면은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바로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는 말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담당시켜서 내 죄는 없었다. 내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었다는 말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내 죄가 다 전가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인간을 구원하심이 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불경건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주님의 구속은 살인의 대죄도 구속하심에 충분하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8절,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최소한 한 번은 찾아봐야 돼요.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배발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아무리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다 할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선한 사람이 되면 신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죄에 물들어져 있는 인간이 어떠한 노력을 하여도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완전한 선인으로 되는 일은 기대할 수가 없다. 병자는 병을 가진 채로 의사이기를 하고 나가는 것이다. 나가는 거 아니다. 죄인은 죄를 지닌 채로 영혼의 의사인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하는 것이다. 죄인은 죄를 지닌 채로 죄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기는 하나님은 구원의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다면 그때야말로 은혜의 대구원의 날인 것을 고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사람이 자기의 의지로서 구함을 받는 시일을 연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한 행위며 수치스러운 행위며 죄인인 것이다. 그래서 당신 구원의 때가 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강력하게 말해야 됩니다. 또한 생활이 안정되면 예수 믿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형편이 어려서 지금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지금 돈 버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이 안정돼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믿으려고 한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하심을 받는 일이 우선 제일인 것을 강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모두를 유익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시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대담히 경건하게 자기는 아직 젊기 때문에 라고 구원받는 것을 사용하려고 한다. 그러나 때는 지나치게 아쉬우며 어두움은 가깝다. 젊을 때 진실하게 주를 받아들이기 쉬운 것이다. 젊을 때 믿어라 하는 말이 바로 전도서 1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구원의 영원성에 대해서 완전성, 하나님의 보존,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고백하는 일, 확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완전성,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죄를 담당하여 지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죽음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얻으신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에 의해서 구속을 완성하신 주께서는 부활에 있어서 죽음에 대한 승리를 나타냈다. 부활. 이 십자가와 부활이 근거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 베전 1장 5절에 나옵니다. 우리들은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이 구원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것은 아무도 없다.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뿐이다. 이렇게 구원의 완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보존.
하나님의 보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존. 마음이 약해서 한 번 결심하여도 생애 동안 믿음을 지속할 자신이 없다. 그러기에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곤란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 분명히 인간이 하는 것은 작심삼일과 같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사업이다. 낡은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로 믿는 자가 되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의 때가 이르렀도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자력으로서 신앙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절대로 자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의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하고 주를 따른다면 사람에게는 불가능했어도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을 보존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네 번째로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시며 주님이시다. 신자는 몸과 마음의 일체의 행동도 주님께 복종시키리라. 가령 구원을 받아들일 결심은 하였으나 생활에 여유가 있어야 성경을 읽는다거나 교회에 나갈 것이라는 불경건한 사람이 있다면 우선 처음에 이렇게 구주에게 봉사하는 것이 첫째이다라는 것을 강조할린다. 바로 첫째 일이 행해져야 비로소 다른 필요한 일이 준비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마지막으로 확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 얼마나 완전한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을 갖도록 이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림의 떡은 먹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이란 것은 이러한 것이다 하는 관념에서는 안 된다. 개인 전도자는 구도자에 대해서 말씀에 기초한 질문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점점 강하게도록 인도해야 할 것이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는 것 같은 의문사를 사용한 질문에 의해서 말씀을 분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물음을 걸어가는 방법은 효과가 있다. 개인 전도자는 독생자를 믿는 사람에게는 모두 영원한 생명이 부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확신을 볼 때까지는 인내를 갖고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택한 불신자들을 이렇게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래서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확신 있게 그들에게 전파하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